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사랑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 1월 16일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찬송하며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뉘우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예배할 때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촉촉시 적시며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게 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또한 고백하며 능력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셨죠? 교회에서는 적어도 성경을 일독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요,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마라톤을 하는 것은 프로 선수들과 달리 기록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걸리든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42.195km를 끝까지 쉬지 않고 걸어가더라도 끝까지 결승전에 들어가는 것이 마라톤의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것도 물론 속도를 내서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완전히 나는 일독을 도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 도전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던 그 사도 바울의 길을 성령이 막았었지만 그 소리를 그냥 지나쳤던 그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죠. 그리고 그를 아시아 지역과는 전혀 다른 반대 지역 마게도냐로 옮겨 놓습니다. 그게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한숨이 나오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절망스러울 정도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뭐든지 잘 될 것이다, 이전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아니네, 하나님의 뜻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결과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 더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기도처소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죠. 운명적인 이 여인을 만납니다. 이 운명적인 이 여인은 아시아 지역에서 장사하러 돈 벌러 온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복음을 전하러 이 빌립보 지역에 왔잖아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그곳에서 잘 되는 듯 싶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셔서 복음을 완전히 빨아들이게 하시고 믿고 그 집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 지역에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지역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점쟁이들이 또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잘 쫓아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에게까지
귀신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배운 게 있다고 하고 가진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신유의 은사가 있고 무슨 방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은사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로부터 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잘 풀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반쯤 죽게 얻어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갔던 실라도 옥에 갇히거든요. 감옥에 갇힌 이 순간 그냥 평범한 사람의 시각으로는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너희들을 이렇게 하겠니? 옥에 갇힌 사람도 풀어줄 망정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갇히도록까지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그가 옥에 갇히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역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면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좀 깜짝깜짝 놀라며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절망했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하고 그냥 잠이나 자자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는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이미 마음에 품고 믿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도와 찬송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간수들이 행여나 옥문이 열렸으니까 이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도망쳤거니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루디아 집으로 들어가게 된 이 사실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놀랍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순수한 신앙이
정말 100%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그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아서 안절부절하는, 그래서 호소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못하겠습니까? 단잠을 잘 수가 없는데, 또 아무리 가진 게 많더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편안하게 먹고 소화 잘 시키면 좋겠는데 먹는 것마다 몸이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막 토해내는 거죠. 이건 정말 지옥 같은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는 가진 것 없어도 또 생활 환경이 넉넉지 못하고 불편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은 노예잖아요. 누구의 노예입니까?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요, 이름도 없어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노예예요.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예수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배운 게 없었어요? 아닙니다. 오늘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의 형편을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알려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는 평안을 비는 것, 그리고 늘 마치 우리식으로 하면 덕담을 나누는 것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나타나겠지만 이 편지의 내용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핵심적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을 이제 꺼내게 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불편한 일들, 그 안에 직면한 문제가 있었어요. 2장 1절에서 몇 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칭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100%. 이 빌립보 교회에도요,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아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을 합치자고 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 이제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으니 그의 지도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우리끼리 하자. 이런 또 일파가 있었나 봐요. 일반적으로 이런 두 파가 있다면 자기를 반대하는 파에게 마음을 쓰는 사람은 없죠. 지도자가 대부분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말을 할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세요. 자, 1장 15절과 18절 두 절을 보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를 반대하면서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우리끼리 전도하자. 그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은 그래, 내가 매여 있고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든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이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태도를 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문제가 이르면 해결이 되겠죠. 나를 반대하면 나 싫어. 너희들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안 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편에서 그들을 감싸돌고 그 편에만 있는다면 결코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는데,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간구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절벽과 같은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상심하는 그런 마음이 축 처져 있고 절망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냥 호통을 치면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도 손해보십니다. 이런 그 신앙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치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큰 그 절벽과 같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기쁨으로. 이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그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당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지만 그래도 내가 서 있는 곳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옥중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갇혀야 합니까? 나를 가둬놓으시면 하나님 손해보십니다 가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계시고, 그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 기도 들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산처럼 쌓여있는 문제가 금년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두 가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그 5절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지역 그 교회의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고 반대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칭찬하죠.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중요한 공통 분모를 찾아서 기도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정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고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는 한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소위 중요한 명언을 여기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주체가 누구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 하나님입니다. 너희 속에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속에 한 성도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고 영생의 기쁨을 누르게 하신 착한 일이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해요? 내가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저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매개체일 뿐이에요.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켰어,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 예수의 날은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이루신다는 것,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과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이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일,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이 현재는 그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아직도 죄의 세상인 이 땅에서 살지만 세상 속에 파묻혀서 구원이 무엇인 것을 전혀 맛보지 못한 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맛을 맛보고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지만 영생의 소망을 가지면서 사는 게 이 현재의 삶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이 이루어 주시는 그 완성을 맛보는 거예요. 은혜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다툼과 허영 속에서도 지지하는 쪽과 지지하지 않는 쪽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복음에 참여한 자라고 하면서 강구함으로 구원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른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우리가 쉽게 평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결과가 좋은 것으로만, 열매 맺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수렁과 같고 잘되지 않고 얻어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으시겠지. 이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시하면서도 옥중에서 쓰는 그 편지가 정말 산처럼 쌓여있는 문제를 보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태도를 본받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